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는 성도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할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된 디모데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까?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디모데는 아마 30대 초반에서 중반쯤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중하지도 않고 경솔히 대하고 또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를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오직 말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담소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둘째는 무엇이에요? 행실에 있어서입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 품행, 또 삶의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셋째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 원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평관계로서 사랑이 적용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수직적인 관계죠. 믿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 무엇입니까? 정절이죠. 정절. 정절이라는 것은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철저한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서 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지켜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연소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임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디모데가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서 예배소를 방문할 때까지 뭐에 전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는 것, 그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자, 여기서 읽는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 성경 읽기가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던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중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권하고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낭독한 다음에 그것을 강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낭독한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자기 의무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무슨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의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올바로 강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적용하는 데서부터 디모데의 그 권위는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제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합니까?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강해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설교라고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과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읽어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으로 거기서 도출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강해하는 것이 바로 권위를 세우는 길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의 은사. 자, 근데 디모데가 이 은사를 언제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안수라는 행위는 이 안수하는 자를 통해서 안수받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 권위 등이 전달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렇죠? 또 야곱이 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듯이 이제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식, 장로 이렇게 임직식을 보면은 또 안수집사 임직식 때도 보면 어떤 행위가 주어집니까? 바로 이제 목회자들 통해서 안수, 미리 선배들에 의한 안수가 진행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뭘 부여받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이 안수에 동참했던 장로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교훈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했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디모데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사람이라는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디모데가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뭘 살펴라? 먼저는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는 뭘 주의해야 됩니까? 내
자신, 그 다음에 가르침,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지칭하는 거였는데, 자, 내 자신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디모데 자신입니다. 디모데의 삶의 자체, 너의 성품과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해라? 살펴봐라 라는 얘기죠. 가르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교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교훈하는 그 자체, 그것을 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너 자신의 그 성품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일에 있어서 그 어느 쪽도 소홀함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한다. 너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너의 성품과 너의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지금 이 일을 계속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디모데의 이 일의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너 자신과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에 기초한 이 계속되는 인내를 통해서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는 가능한 겁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궁극적인 구원과 자꾸 연결을 시켜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끊임없이 먼저는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살펴보아서 그것을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도구로서 너 자신을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기에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성장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디모데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일을 실행하기를 꾸준히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이 일에 네 자신을 푹 담그라는 거예요.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을 내 자신을 헌신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 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런 자신의 전 존재를 푹 담그고 몰두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끔 너의 성숙함을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의 이 성장은 이 지도자의 수준만큼 성장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의 그 목사를 비롯한 또 당회원들과 그 수준이, 또 중직자들의 그 수준이 결국에는 그 교회의 성장을 가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의 그 수준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다윗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흥왕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 정말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전심전력하면서 그 안에 몰두해 나가고 푹 그 자신을 힘써 담궈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성장의 원동력은 결국 지도자로부터 나온다. 이 지도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자기가 지니지 않는 것을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늘 말씀에 전념하고 경건을 연단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해서 이 생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무궁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목회자나 교역자, 리더의 나이가 젊다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등에서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음란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으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스스로가 배우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